바깥 날씨 추우시죠?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우니까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아멘을 크게 하시면 아마 이제 영혼도 몸도 마음도 다 따뜻하게 데워질 줄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열기가 확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열기에 제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 제가 언제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디 소문은 내지 마시고 여러분만 알고 계십시오. 보통 보면 이제 목사님들은 하나님 이제 부름을 받고 헌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제 국내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해외 선교 지역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로 부르시면 아프리카로 가고 오지로 부르시면 오지로 가겠다.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하다, 간다고요? 네, 보내려고 하시는군요. 갔다 오. 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부끄럽지만 제가 처음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제 하나님의 내적 외적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시골도 좋고 섬도 좋고 뭐 어디 개척도 좋고 어디든 이제 국내에서는 하나님 부르는 대로 어디든 아멘 부르는 대로 갑니다. 이제 그런 이제 확실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해외 선교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좀 어쩌다가 부르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때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얘기는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언젠가는 제가 약간 한동안에는 약간 이제 세게 기도한 건 아니고 살짝 이렇게 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저를 외국으로는 선교 지역으로는 안 보내주시면 되겠죠? 이런 기도를 살짝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 제가 콕 찌르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 유명한 내용이죠. 낙타와 바늘귀 얘기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내용이거든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스토리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이 얘기 들으셨을 때 솔직하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만약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좀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네.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 딱 3분 빼고는 다 아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처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해외 선교는 좀 이렇게 하는 마음이나 여러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좀 주저주저 아마 했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얘기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이 얘기인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멘으로 받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절반이나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한 사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관리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여튼 이제 뭐 다 종합을 해보면 어느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17절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막 달려와가지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에 이 청년이 훌륭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훌륭한 사람 같습니까? 아주 꽤 괜찮은 사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고 질문하는 것도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라든지 제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로또 당첨되는 법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 질문한 게 아니라
영생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까지도 꽤 고급지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무릎까지 꿇면서 하는 거 보니까 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부자 청년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 얘기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사람의 질문은 좋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위험한 요소가 담긴 질문입니다. 자, 뭐가 위험한 요소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질문 속에는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갖고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당시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때는 이제 복음이 다 온전하게 다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요 죄 사함을 받아야 영생 얻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아직까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영생을 얻는 거를 하는 질문을 하고는 있지만, 괜찮은 질문 같지만 무엇을 해야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위험한 질문이다,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더 위험한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했을 때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또 되물으셨거든요. 너 그러면 가가지고 이런 율법을 지키면 된다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 그런 율법들이요? 나는 이미 그 율법들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건데 나는 그 영생을 얻을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갖춰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확인하고자 당시에 유명하고 또 좀 이렇게 영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당신은 선한 분이니까 나의 선함을 입증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맞다라고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정받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 얻는 것, 또 뭐 하는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면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한 위험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질문들을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가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일이나 봉사 일을 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콕 집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 봉사의 일을 하고서도 인정을 못 받았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뭐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뭐 다른 소리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있었을 때 화가 나거나 시험에 들거나 했던 적이 있다면 그 봉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봉사였습니까? 인정받기 위한 봉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선한 일,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 크니까 봉사해야지, 또 섬겨야지, 선한 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그래, 기분 나쁘게 왜 그래, 그러지만 금방 이렇게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나 남에게나 유익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섬기는, 그런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없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부자 청년은 이제 저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막 괜히 안 했으면서 괜히 했다고 뭐 영생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거든요. 같은 이제 바리새인 이거나 그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은 모조리 다 지켰다라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뿐만 아니라 뭐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완벽하리만큼 이런 율법들은 잘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저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청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너가 율법 다 지켰다고? 잘했구나, 짱, 이렇게 해야 할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막 이렇게 책망하거나 정죄한 것 아니고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자 청년은 저는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니야, 넌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제로 너는 딱 하나가 부족해, 이것만 채우면 100점이야, 그 얘기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항상 부족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함으로 하려고 한다면 항상 부족해, 완벽하게 채울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더 있다 말씀을 하셨지만,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뭔가를 더 하면, 뭐라도 하나를 더 하면 영생을 얻겠구나, 그 마음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이구, 예수님 나에게도 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이 삭개오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 준대요.
대단한 일이죠.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 손에 끼친 게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거 보니까는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셔도 되겠고, 가끔 이단들이 이런 걸 막 이용을 해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오, 부자 청년 다 재산 다 못 팔고 했더니 구원 못 받았지 않냐, 여러분 재산 다 팔고 오시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재산 다 팔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항상 부족하다, 행함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족했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산 다 팔라 이 얘기하신 이후에 뒷부분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너 재산 다 팔아주고 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재산이 가득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재산 많은 게 좋으십니까? 천국에 재산 많은 게 좋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드렸다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역 하나님 안 보내면 안 될까요? 그거나 여러분 대답 못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를 이제 믿음 없다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지혜로운 분, 아니, 지혜롭다기보다는 여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부자가 좋습니까? 천국의 부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에서는 뭐 꼭 재산 안 많아도 다 살만한 곳일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먹고 살려면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어쩌고 자본주의,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천국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대답하는 분이 계셔요. 계산이 빠른 분인 거죠. 천국에는 뭐 그저 부자 아니어도 천국은 살만한 곳일 테고, 여기서는 부자 아니면 좀 불편할 테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분 계실 텐데,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다 팔아주고 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다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죠. 너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처음에 와서 뭘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관심은 있지만 실제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땅의 삶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다 드러났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면서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은 이제 사실은 알고 봤더니 천국보다는 뭐 관심은 있었지만 천국보다는 이 땅이 지금 더 걸리는 게 많았더라,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근심을 하면서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약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다 여러분 재산을 다 팔고 오시오, 그러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몇 명 될까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결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늘 부자 청년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요, 이 사람이 나빠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누구라도 하면 이쯤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제
청년이 이런 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뒤에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막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이 얘기는 이제 진짜 바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바늘 구멍처럼 생긴 뭐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좀 지나갈 수는 있는데 어렵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 들으시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심이 되십니까? 좀 전에 아무도 아멘 안 하셨으니까 전부 다 지금 불안하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라는 얘기인 거죠. 부자가 아니면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들 부자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첫 번째 이유는 재물이 힘을 가진 세상일수록 소유가 가지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돈이, 재물이 주인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돈이 너의 주인이 되기가 쉬우니 그거 조심하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세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부자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또 무슨 요셉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부자는 나쁘다, 부자는 타도의 대상이야, 여러분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부와 물질은 사람의 주인이 되기가 쉬우니까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돈이고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데 자본은요 잘못 사용하고 이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우상, 돈, 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돈이 주인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재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법이 바로 11조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레위기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조금 망라가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조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 외에도 쭉 살펴보시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10분의 1 이상, 뭐 10분의 2점 얼마 정도 되는 양이지만 여튼 중요한 핵심은 이 11조의 법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너에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10분의 1은 구별하여서 드려야 한다. 이게 11조 법인 겁니다. 이제 간혹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도 있고요. 11조는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전혀 무효하다,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그런 분들은 11조 이상으로 하는 분들이라고 좀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런 말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긴 어렵죠. 틀림없이 그런 의도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법은 우리가 11조는 구약 시대처럼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거 안 하면 당신 벌 받을 거야, 저주를 받거나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원리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구약 시대만 유효합니까? 신약 시대도 유효합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자본주의 시대 때는 더 유효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법은 신약 시대 지금 성도들에게는 더 중요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보시면 교회 헌법 예배 제15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11조의 의무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되 마땅히 소속한 본교회에 드려야 한다. 이게 헌법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이제 발 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돈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더러더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가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교회 잘 모르는 분들도 막 방문을 하시고 하니까 이제 그러긴 하지만 사실 대단히 11조는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 11조는 누구에게 주어진 의무요? 모든 성도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뭐 이제 우리가 뭐 직분자 선거를 할 때 보면 안수 집사 권사님 또 장로님들은 이제 그 자격 조건 후보 조건 중에 11조 생활하는 자 그게 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장로가 되려면 11조 해야 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의 기본 의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소속한 본교회에 드려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간혹 너무 좋은 마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각 교회들마다 더러더러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부자 교회이고 인데 이제 저기 시골이나 어디나 정말 가난하고 힘든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11조를 거기로 보내야 되겠다.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11조는 내가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는 것처럼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물질 드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질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뭐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 말이 맞지가 않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도 너 재산 다 팔아라 이런 얘기 하신 거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세게 너 재산 다 팔아 나눠주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돈과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결국 이 부자 청년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구약 성경 보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이래서 깜짝 놀랐던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아무도 못 받겠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마땅히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다 나누어 주어야 되고 그게 마땅한 일이지만 온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애초부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애초부터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조건이라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게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결론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결론은 너가 할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자들이신데 오늘 이 말씀은 부자만 천국에 못 들어가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동으로 행함으로 하려면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든지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못 버렸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정말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비우고 더 많이 낮아지시고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정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나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의 조건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는 비우지도 못하고 채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도 못하고 주님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더 비우며 더 나누며 더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